이제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남기고 가신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묵상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의 말씀은 곧 여러분과 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까지 살피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그죠? 왜 그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를 묵상함으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에 남은 메시지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그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저주와 심판의 경험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고, 그걸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헐어버리고 재건축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같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변에 집값이 올랐다, 어디가 집값이 더 많이 나간다더라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포리교회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래서 2달 전부터 우리 당회로 모이면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문제를 수의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본사님들 함께 모여서 이 재개발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좀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포리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로, 예수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환경의 변화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보이는 건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완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완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리교회가 외적인 예배당도 아름답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영성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가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매년 기념하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실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예수 부활, 그 속에 나의 부활이 들어가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속에는요, 온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시는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도록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하도록 요구하셨죠.
그래요. 그것은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 능력이 되도록 되새김질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 3차례, 우리에게는 일주일에 1차례씩.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저 일주일에 수요일에도 모였고 금요일에도 모였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정녕 이 부활의 은혜가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 내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 부활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참신앙이 왜곡되면 미신화되어지고 기복주의로 흐르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고 그 신앙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로 그려주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은 비돔과 람세세, 그죠? 우상의 신전을 짓는 사람들로 전락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지는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른 신앙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삶 속에 첫 열매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유월절에 붙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하나로 묶여있는 절기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면 보리를 거두죠. 대맥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구나를 기념했던 것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매되어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소망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열매되어져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를 가르쳐 주신 것이 77절 맥추절이죠. 바로 소맥을 거두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알곡되어져 천국에 올라가는 거야를 가르쳐 주신 것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가운데의 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른 신앙이 아니면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심판과 저주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내 안에. 우리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현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뜨뜨미지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고옥하는 목사님의 선본 메시지 생각나십니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 1만 명이 되었을 때, 지금은 더 많지만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제자 훈련시켜서 지식이 있고 훈련을 받아서 안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워 소리쳤습니다. 복종하며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전심으로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자.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갈 때 한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지금 이 환경, 코로나19로 빚어지는 이 환경이, 경제력 침체로 긴장하게 하는 만드는 이 환경이 나를 만드시는 가장 좋은 환경, 하나님이 주관하는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관계 그 속에서 나를 만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안다는 말,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수명이 다하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무슨 뜻이라고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때까지 계속해서 사망의 과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소서 회개하면서 죽음의 연습을, 죽음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은 그 죽음의 과정만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부활의 과정도 거쳐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이 이걸 다시 한문자로 바꿔놓으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재생이에요. 재생이 뭡니까?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죽는 과정에 또 다른 한 면에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자요, 부활하는 자요, 부활이 완성될 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요.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의 순간적인 사건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고 다른 한면에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부활한 생명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은, 여러분, 누가 잘 커요? 어떤 녀석이 잘 커요? 잘 먹는 녀석이 잘 커요. 그죠? 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도 잘 먹는 성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 2부 순서에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데 여기 담아준 깊은 은혜가 곧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양식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모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요. 아주 우리가 알기 쉬운 출애굽의 그 과정 알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셨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예.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 생명 양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삶의, 그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할 때 생명 양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나가서 양식을 거두어다가 먹도록 했습니다.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주어서 그들을 마셨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생명 생수는요, 저 약수터에서 나오는 졸졸졸졸 나오는 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물을 마시면 그들이 하루 한두 병에 물만 가지고 마셔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되겠어요? 200만 병 가져야 돼요. 그죠? 그 많은 물이 졸졸 나오는 물이 아니라 그쵸, 저 댐에서 수문을 열어놓는 것만큼 필요로 하는 그만큼 쫙 흘러나가는 그 생수, 누가 마셔도 얼마든지 마셔도 얼마든지 남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생명 양식이 충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걸 보지 못하는 인생들은 뭘 구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이 낮아져요. 예, 우리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 애굽에서 먹던 양식 주세요. 세상에서 먹는 양식,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가르쳐주는 방법. 여러분, 그런데 그거 먹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구멍에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신 것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따라오던 그들, 양식이 떨어졌어요. 배고파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디 가서 사올까요? 그러는데 아니, 세상 양식 사다 줄 거 아니고 너희가 주어라.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어린 한 아이가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이게 뭐가 됩니까? 한 사람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이 한 그룹, 50명이 한 그룹 이렇게 앉았더라. 어떤 그림이라고요? 출애굽한 그들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광야에 장막을 치듯 있던 그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저들을 먹여주세요. 저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세요 했더니 그날 그들이 배불리 다 먹고도 12바구니 하나님의 아들들의 양식이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 그 마지막 6월절 양 잡는 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진이 되어질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일어서서 축복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진리를 담고 있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되새김질하도록, 그래서 우리 포리교회는 1년에 적어도 5차례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 속에 담아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난 부활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겁니다를 되새김질하고 부활 생명 가진 자들답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성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했던 만나와 생수처럼,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까지 영적 생존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생명 양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걸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떡을 떼셔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자 그들이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 힘으로 삽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삽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의 살이고 예수의 보혈, 거기에 담아주신 생명 양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성도들은 눈이 열려지고 성도들은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 생명 가지고 있구나.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구나.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함께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이제부터 한 몸처럼 사랑하시고 한 가족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손잡고 달려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한 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9장 1절로 3절